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참 많이들 좋아하기도 하고 또한 마음에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저는 이 13절보다 도리어 11절 자족의 단어, 자족의 개념을 더 말씀드리려 하고 어쩌면 이것이 전제가 되고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족이란 무엇일까요? 자족은 어떠한 외부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 마음에 만족감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기쁘든지 슬프든지 마음속에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심히 기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라는 마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선교에 후원을 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합니다. 이 감사의 표현 가운데에 내가 너희에게 물질이 없어서 후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궁핍하지 아니하다.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노라 라고 하시면서 11절과 12절에서 자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처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풍요로움으로부터 시작해서 궁핍함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도 내가 자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없고 소위 꽃길을 걷는다 한다면 마음속에 감사합니다, 내가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궁핍하고 배고프고 고난당하는 상황이 될 때 과연 우리는 자족합니다, 만족스럽습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좋은 일, 기쁜 일만 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에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심한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눈이 안 보이는, 눈이 관련된 안과 질병을 당하여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주님은 내 그 어려움이 바로 나의 주어진 은혜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그리고 행위 속에 기쁨도 있었지만 어려움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이어서 나오는 13절에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나의 편함과 나의 자랑과 나의 행복만을 위하여 만족스럽다라고 한다면 감히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자족과 반대 개념은 아니지만 그 결을 달리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만족입니다. 만족이란 모자람이 없이 풍족한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만족을 위하여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물질의 만족, 또 외모의 만족, 건강과 명예의 만족,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만족의 욕구, 이러한 여러 가지 만족을 이루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족의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생활 속에 마음속에 바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바람이 성립이 되고 또한 실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그쳤셨나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다시 2개, 3개를 원하진 않았습니까? 2개, 3개를 참으로 은혜 가운데에 얻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우리는 그 이상을 원하는 만족의 반복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회 속엔 만족보다 불만족이 더 우세한 듯 싶습니다. 옆에서 볼 때, 저 사람은 참 만족스럽게 살아가겠구나 하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는 말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만족을 추구합니다. 만족은 성취와 성공을 지향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성취를 위하여 무던히도 애를 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은 마음속에 만족감의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만족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실망과 좌절을 마음 간직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 만족감이 있습니까? 만족스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만족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 모습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된 미래 앞으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삶 속에서 어떠한 만족을 가지고 있는가? 만족을 낳는 계속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누구를 위한 만족인가? 나의 이 마음 때문에 내 가족과 주변의 사람이 혹시 불편해 하지는 않는가? 우리가 만족을 추구하면 그 만족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기쁘지만 그러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걱정과 불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또 다른 만족을 이루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또다시 성취가 이루어져서 만족함이 되면은 감사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그 만족을 끝까지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만족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악순환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샬롬, 평강으로서 멀어지는 모습이 바로 만족 가운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족에서 자족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의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아멘. 공핍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나와 내 가족 속에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자족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족의 사람은 돈이 많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돈이 없다고 해서, 적다고 해서 마음속에 절망과 고통 속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자족의 마음이 참으로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족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만족을 뛰어넘어서 자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족을 추구하는 삶은 계속적인 만족을 향하게 됩니다. 나의 삶에 내 마음을 채우고 내 삶을 충족시키는 만족의 모습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 문제와 어려움의 상황이 도래하고 닥치는 그러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헬라 문화가 지배했었던 스토아 학파라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용하여 이 자족의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개념을 가지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설명하라고 노력합니다. 이 스토아주의파들은 이 자족의 개념이 인간의 노력에서 비롯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족이 있을 때에 인간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에 절제와 금식을 강조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호흡하는 것까지도 적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나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로서 자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자족의 개념이 불완전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자족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가 된 지 이제
6개월이 됐습니다. 6년은 지난 것 같은 느낌인데요. 많은 성도님들을 배웠습니다. 즐겁고 또 감사한 제목들도 있었지만 힘겹고 어렵고 지치고 도저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분도 계셨습니다. 너무나 심령이 떨어져서 나락 가운데 빠져서 도저히 더 이상 뚫고 들어갈 자리조차 없어 보이는 분도 계셨습니다.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분들을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독려하고 격려하고 기도하였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아픈 심령과 영혼과 육신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이제 가능성이 없다, 저 사람은 인생을 포기할 만하다라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심령에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미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힘을 주셔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이 순간 어떠한 고민과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우리는 털끝조차도 없앨 수 없고 또한 치유할 수 없는 우리의 피조물인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나아가 감사하면서 내 주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자족할 수 있는 제2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자족의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족은 어쩌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자족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처지를 올바로 아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은 진흙으로 만들어진 거친 그릇입니다. 그런데 나 사도 바울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담겼으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문과 학문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일 우수한 가문에 속해 있었고 또한
가장 높은 지식적인 학문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그를 주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셔서 복음 전파의 선봉자가 되게 하셨고 초대교회를 이루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게 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교회사에 크나큰 일을 행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자족의 마음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질그릇이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으니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곤고함과 나의 풍부함, 그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불충자를, 나 같은 박해자를 주님께서 인도하셨으니 나는 그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감사합니다, 자족합니다. 그 고백을 지금 다윗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중충에서 드리는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해외에서 각 한국에서 드리는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을 향한 나의 가치, 나의 생각, 나를 바라보는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모습을 너무나 잘 아셔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만함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요,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중심 속에 찾아올 수 없습니다. 내가 앞서가고 내가 이루리라는 그러한 교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쓸데없는 자라고 여기는 무릎 꿇어 겸손한 자를 사용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자족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족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먼저 자족의 마음이, 자족의 밑바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질그러가 같은 자가 바로 나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인 중에 괴수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의 행복과 만족을 향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궁핍과 배고픔과 고난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관자 되심으로 그분의 은혜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